날마다 변화됩시다. 진짜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없던 취미까지는 아니고 생겨난 게 눈 뜨면 나무들 관찰하는 취미가 생겼어요. 제일 신기한 거는요, 앞에 이거 보시려면 이쪽 거 두 개가 있는데 앞에는 났는데 뒤에 거가 죽은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조그만한 새순이 하나 탁 이렇게 파란색이 올라와. 근데 다음날 보니까 그게 또 올라오고 이제 저만큼 이제 나왔지 이만큼 손 한 뼘만큼. 또 저것도 보면 두 개가 딱 나와 있고 또 저것도 바깥에 거 뭐 날마다 자라고. 그런 걸 보면서요, 날마다 그 새순이 나와서 새롭게 죽은 것 같은 건데 그것도 막 나오고 또 막 생장하는 그런 걸 아침에 눈 뜨면 그 관찰하는 게 첫날 첫 시간에 그 보고 오늘 요만큼 자랐네 신기하네 하고 하루를 시작하니까 기분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목회의 기쁨도 어디 있느냐? 변화되는 데 있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죽은 거 아예 저거는 가망 없다 생각했거든. 사실은 앞에 것만 그냥 뽑을 수 없으니까 내버려 뒀는데 저 뒤에 놈에서 이렇게 죽은 줄 알았는데 저기서 탁 그래서 뿌리가 살아 있었나 봐요. 그때가 되니까 탁 때로는 저 성도는 진짜 안 변하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그 성도가 변화가 싹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목회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늘 말하지만 성도가 변화가 없고 또 성장이 안 되면요 무슨 말씀으로 목회를 할까? 맨날 설교하고 기도하고 해도 똑같아. 그러면 무슨 재미로 목회에 힘 빠져서 아마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변화되어져가는 모습 속에서 목회의 기쁨을 누리고 또 보람을 느끼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날마다 변화됩시다. 또 유튜브도 마찬가지로 제가 댓글 좀 다루라고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이동훈 집사님 박수 한번 쳐봐요. 박수. 보신 분은 봤을 거예요. 매일같이 달았어. 매일같이. 오늘 배우니까 목사님 어제는 제가 못 달았어요. 괜찮아요. 오늘도 달면 되고 얼마나 대견한지. 할렐루야. 예, 헌금생활 요즘에 너무 잘하시고 또 댓글 달으니까 길게는 아니어도 달고 또 우리 박용수 집사님 또 순종자들도 또 달고 점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늘어나니까 제가 기분이 아주 좋고 할만하고 또 이번 주는 몇 사람이 더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될지 몰라도 그 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한마디씩 달아놓으면요 남들이 봐도 보기 좋아. 아, 잘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은혜 나누구나. 목사님이 쎄 빠지게 맨날 저래 하는데 아무 댓글도 왜 안 달려봐봐요. 그 얼마나 초라하고 힘 빠지는지 모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변하고 이렇게 변화되어져가는 걸 볼 때 참 기쁘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막 이제 성령 받은 따끈따끈할 때요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고 일어난 오늘 이 사건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다룰 수가 없어서 제가 넘어가고 그 설교 끝나자마자 그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의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도 성령 받은 사도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쪽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똑같은 변자로 시작하는데 거의 비슷한 의미인데 나쁜 단어가 뭘까? 변화는 보통 저 사람 박용수 집사님 변화됐다 하면 좋은 쪽으로 변화됐다 느낌이 오죠. 변화됐다. 근데 한나가 변했네. 와, 좋은 쪽, 좋은 의미다. 좋은 의미. 명자 집사님이 변했네. 그래서 순환양처럼 와 이러잖아요. 갑자기 일찍도 오늘도 10시도 안 돼서 와가지고 두 분이서 10시 안 돼서 앞만 바라봐 1시까지 늘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 아침도 목사 이름을 그래 불러요. 목사가 좋으니까 그런 거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주된 내용인데 그러면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그냥 막 가만히 있으면 변화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는 성령을 받아야겠죠. 성령님이 일단은 오셔야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변화의 원동력은 뭐다?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성령을 갈구하고 원하고 바라면 오신 그 성령님이 또 내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점점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있었던 얘기 하나 또 한 토막, 거기 설교와 관련돼서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주 원사님 전화가 와서, 목사님 시간 됩니까? 있지요. 금요일날 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밀양에 사모님이 부북면인데 똑같은 그 부북면에 사모님은 용질이 살고 그 어르신은 청운이라고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집안 어르신이 사는데 오늘 내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 제가 가서 목사님이 같이 저랑 들다도 봐야 되니까 같이 가면서 기도해 주면 안 되겠냐고. 제가 그런다는데 당연히 오케이죠. 제가 하원사님하고 사상 가서 또 집안에 그러니까 우리 하원사님 오래전에 돌아가신 남편의 제일 오빠, 형님. 이해됩니까? 내 남편이 몇 남매? 6남매 되는데 그 매니에 제일 큰 어르신이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96세, 7세 이런데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상에서 또 우리 그 위에 남편의 짝지, 동서 한 번 또 타셨어요. 70몇 살인데 타시고. 두 번 태우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가니까 참 저도 처음 보지 예수도 안 믿지 좀 그렇더라고. 마당에 서성거리고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하원사님이 먼저 의사 자녀들이 있으니까 목사님 모시고 왔는데 한번 기도해도 되냐고 물어봤대. 그럼 자녀들이 또 뭐라고 했어요? 오라 했겠지. 들어오시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제가 안 믿는 사람 참 인성도 많이 봤거든요. 많이 보고 기도까지 해준 경우 몇 번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르신 눕혀놓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그냥 좋았어요 사실은. 그리고 말을 하지 못하시니까 영적 기도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도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처음 보는 어르신이지만 손도 잡고 배도 만지고 그런 거 잘해 잘하고 한 5분 넘게 기도했어요. 그러고 이제 나왔는데 아픈 사람이 또 있네. 그래서 오늘 내일 하시는 어르신의 또 아들이 70 몇 살인데 그 아들도 뇌경색이 와가지고 집안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들어갔지. 서로 방이 틀려. 이쪽 방에. 참 형국이 그렇죠. 한 집에 지금 아버지, 아들이 같이 아파가고 누워있는 그런 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저쪽 방에 건너가니까 또 거기는 아들이 또 누워있는데 70몇 살이신데 내가 이제 몇 번 쓰러지더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또 침대에 올라가서 제가요 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 얘기 하려고 그래. 기도를 하는데 그분 예수 한 번도 교회도 안 나가고 믿은 적이 없어요. 교회랑 교자도 몰라. 근데 눈에서요 눈물이 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딱 됐다 싶어서 바로 뭐요 영접 기도를 시켜야 돼. 저 좀 따라 하시라니까 네 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하여튼 끝까지 다 따라했어.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따라 하시고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야 되겠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영접을 했어요. 내가 이래서 약속을 했어. 내가 사모님 때문에도 밀양이 종종 오는데 오면 학원생이 안 와도 저라도 와서 꼭 우리 기도해 드리겠습니까? 네, 또 그랬어. 답을 했어. 다짐 받아놓고 왔어요. 사모님 집에서 차로 가면 5분이면 가더라고. 같은 시골인데 면은 같고 리는 다른 저쪽 동네. 이번 주에 참 그런 거 보면서 마음에 또 보람도 느끼고 우리 하원사님 미안해가지고 목사님 집안일인데까지 오셔서 미안해. 밥도 잘 사주고 다 잘했어요. 근데 나는 그런 거보다도 그냥 그 한 영혼 이 영혼 때문에 오늘 우리 하원사님 사실은 임종 오늘내라는 그분 때문에 간 건데 사실 수지 맞은 거는 그 아들이요. 어떻게 세상에 한 번도 교회 안 나간 사람이요 목사 말을 다 따라하고요. 또 내가 해서 힘을 주니까 계속 울컥울컥해. 눈물이 날라말라해 눈에서. 내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가 온 겁니다. 이때 확실하게 해야죠. 또 그러고 그분은 아직 오늘이라는 게 아니고 내가 아프니까 또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또 교회도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이런 변화는 극적인 변화.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날에 3,000명이 예수를 믿겠다고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변화가 우리 개인의 삶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1단계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변하는데요. 제일 먼저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오늘 본문하고 37절 봐봐요.
그러니까 36절까지가 베드로의 설교요. 설교 딱 끝나니까 37절에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들이가 누구냐면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던 그들입니다. 그들. 근데 그들이 이 말이라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이 뭐예요? 읽어보세요. 파란 글씨 시작. 그 다음 또 밑에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가지고요. 설교한 베드로 또 베드로 때 있던 사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당신 설교 들으니까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냐 라고 질문을 설교한 베드로에게 또 곁에 있던 사도들에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첫째보다 마음의 찔림에서 시작된다. 또 제 설교가 사실은 좀 센 설교, 여러분, 이렇게 약한 설교가 아니에요. 이종호 쌤도 설교 센 걸로 아는데, 목사들 보면 성도들 상처받을까봐 어떤 진짜 전해줘야 될 말씀도 막 돌려서 말하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남한테 좀 좋은 얘기는 지설적으로 해도 좀 안 좋은 얘기는 빙빙 말을 돌리잖아요. 설교도 돌려서 말하는 설교들이 꽤나 있어요. 제 설교는 풍사 아닙니까?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설교가 좀 세긴 세요, 항상. 근데 이렇게 설교를 좀 해드릴 말 다 하고 막 다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백날 또 목사가 센 설교를 하고 또 말씀의 본질을 얘기해줘도 뭐가 없으면 마음에 찔림 없으면 헛방이라. 헛방.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오늘 내 마음이 저 말씀에 우리 목사님에서 말한 말씀에 찔렸다. 이런 말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손 인사하세요. 오늘도 찔립시다. 잘못한 게 있으면 찔려요. 우리 한나는 아빠한테 잘못하면 눈도 못 쳐다봐. 니제는 네가 알렸다 하는 눈빛으로 내가 말 안 해. 눈만 봐도 울어버려. 근데 당당한 날은 눈 쳐다봐도 안 울어. 오늘처럼. 당당하네 오늘은. 그 사람이요 떳떳하면 찔리지 않으면 당당하죠.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려 되는 거예요. 근데 지은 죄가 있고 똑바로 못 사는 사람은 설교를 듣다 보면 다 오늘 내를 겨냥한 설교 같고 가끔 어떤 성도들이 오해를 해. 목사님 내 생각하고 설교 준비했대. 내 들으라고 저 설교한대. 그런 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전체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문제는 뭐요? 그 말씀에 내가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나를 타겟으로 삼아서 설교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지 실상은 그런 거 아니에요. 대중설교는 여러분 전체 다 은혜 받으라고 누구 특정한 사람만 생각하고 설교 준비합니까? 아니요. 제가 설교 임하서 준비할 때도 우리 모든 어른들 다 생각하고 이게 저는 준비하는 거죠. 그러나 내 반응이 마음에 찔리면 그렇게 또 때로는 하고 찔리니까 오해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오늘 이 찔림은 좋은 찔림 아닙니까? 찔려가지고 반응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 설교를 한 목사님한테 물어보잖아요. 할렐루야. 네. 저도 이런 질문 좀 많이 우리 목회하면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나한테 물어본다면 더 친절하게 소상하게 알려줄 텐데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이 마음에 찔려야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날 설교 들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변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도 찔리기를 축원합니다. 찔리되 좋은 반응으로. 제가 공유할 때마다 그래. 사도행전 3장에서는 2장에서는 찔려는 것 같고 반응이 좋게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38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렇게 하면 성령의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가 말해주는데 똑같이 7장 가면 스데반 설교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얼마나 명설교를 했어. 근데 그때는 그들도 역시 찔렸겠죠. 근데 문제는 찔리긴 찔렸는데 이 2장처럼 예쁘게 반응하면 얼마나 좋아.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래 나와야 되는데 사도행전 7장에는 찔리니까 오히려 돌을 들어서 설교하는 스데반을 향해 돌을 막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 맞아 죽은 게 우리 스데반 집사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목사한테 돌을 던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안에다 던지는 작정했나 보네. 아니죠. 예. 여러분 설교한 목사를 뭘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내한테 좀 쓴소리 한다면 그게 아니라 내가 찔렸는데 찔리면 회개하면 돼야 변화되면 됩니다. 근데 왜 돌을 들어서 그 설교한 스데반을 내리칩니까? 듣기 싫다 이 말이 듣기 싫다. 그래서 여러분 좋게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7장처럼 하지 말고 2장처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시편 51편 17절 다윗의 시편인데 여러분 51편의 배경이 뭡니까? 다윗이 바로 바세바와 간음죄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 남편을 살인죄 간음죄 살인죄 플러스 이렇게 죄를 지은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해결시킨 거예요. 찌르는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나쁜 놈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다? 좋게 반응했다. 우리 2장처럼 반응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 지었네요. 내가 득죄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51편인 거예요. 그 중에서 17절이 누구의 고백이 그러면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회개하는 지금 다윗의 고백.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영어로 보니까 broken heart. 깨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으로 전해주고 찌를 때 그 마음이 상할 거 아닙니까? 깨어진 마음이 돼. 그러면 그 마음이 진짜로 주님이 구하시는 원하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회개하는 심령으로 깨어진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회개로만 반응하면 얼마든지 주님은 용서하시고 새 출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손 인사하세요. 상한 마음으로 사랑 찾아가지 말고 주 앞에 갑시다. 설교 들으면요 상한 심령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상한 심령 상태가 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제사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그런 사람의 마음들을요 외면하지 않고 꼭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만져주신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지난주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서 말씀에 대해서 제가 4가지 말했죠.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전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고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구비되게 하려 합니다. 구조하게 합니다. 이런 말씀. 오늘 이 말씀도 대표적으로 말씀의 위력에 대한 말씀이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 말씀에도 뭐요? 찌른다는 말이 나오죠. 진정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 배부를까요? 홍과 영과 관절 골수 인간을 구성하는 3가지 전부 다 찔러서 쪼개 푼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해부를 해버린다. 해부를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 내 의지 이런 것들까지도 주의 말씀으로 판단을 하신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아침마다 여러분이 말씀 보는 사람과 날마다 말씀 덮어놓고 눈 뜨면 딴 가는 사람과 세월이 지나고 봐요. 1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고 1년 지나고 반드시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 신사님도 보고 다는 거 맞지? 안 보고 그냥 댓글부터 달아놓고 그냥 돌립봅니다. 안 그러지? 네. 날마다 해보이소. 아침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또 한 번 듣고 안 되면 20분짜리니까 주로 한 번 더 들으면 40분인데 또 택시 운전하면서 그냥 한번 보고 뒤로 들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해보이소. 저는 확신합니다. 날마다 눈을 뜨면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 날마다 눈 뜨면 TV부터 뜨는 사람, 누가 변화될까? 당연히 날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댓글 달고 사는 그 사람이 변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말씀을 안 보니까 변화가 안 돼. 왜? 말씀은 이처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만 가까이 해도 그 말씀이 나를 쪼개푼다니까요. 쪼개버려.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내 마음대로 못 살도록 하는 힘이
말씀의 권능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일사님 한번 댓글 달아볼까? 우리 선일사님 연세 많아도요, 카톡도 잘하고 보니까 문명하고 친하더라고. 전연세 그거 할지도 몰라 많아. 우리 카톡도 잘하고. 맨날 좀 달아보세요. 딴 거 필요. 아멘. 한 단어. 아멘. 그건 성교회를 어떨 거 아니에요. 얼마나 또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이처럼 위력이 있다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찔러서 쪼개버리는 능력 있는 말씀. 근데 이 말씀이 겁이 나죠.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충만하고 마이가 인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할까 멀리 할까? 펴기도 겁나. 펴기도. 읽기도 겁나. 왜? 읽었다 하면 걸리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걸리는 게 많을지라도 읽으시길 바래요. 그래야 고침받으니까. 사람이요, 회피하는 경향이 있죠. 그 팩트를 맞닥뜨리면 힘드니까 그냥 돌려버리는 거예요. 딴 데로 생각도 돌리고, 안 봐. 직면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절대로 못 고쳐요. 늘 말하지만요, 옛날 의사들은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암이 좀 걸렸어요. 그러면 본인 나가라 그래요. 그 밖에 보호자 있으면 들어오라 그래요. 그러고 보호자한테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당신 남편이 암입니다. 근데 본인 충격받을까봐 본인은 나가라 그러고 이 보호자한테 기뜸해주는 경우가 많았대요. 옛날 의사들은. 근데 요새 의사들은 어떻게 하느냐, 요새 의사들은.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의사가 대부분이요. 요새는 그 당사자가 안 걸렸잖아요. 그러면 그 진찰하면서 이 결과 보면서 뭐 검사했을 거 아닙니까? 죄송한데, 암 같아요. 암입니다. 그러면요, 그 처음 그 사람이 마음에 각오도 안 돼 있는데 그 말 들으면 처음에 충격받는다, 만다? 내가 암 걸렸대. 겁나죠, 당연히. 암 걸렸대. 근데 왜 요새 의사들은 이렇게 직접 말해줄까? 충격을 받아야 고치니까. 충격을 받으니까 변화되니까. 와, 이번에 제가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커피 시작한 제가요, 커피 끓은 적이 단 하루도 없어요. 하루도. 군대 때도 맨날 늘창 마셔. 커피 안 마신 지 3주째 갑니다. 박수 치세요, 박수. 그리고 흰쌀밥, 밥 안 먹은 지가 몇 주요, 지금. 어쩌다 조금씩 들어간 건 있지만은 거의 밥을 하고, 하우스도 봤잖아요. 오리고 총이라는 오리고 있는데 그날도 밥 안 먹었어요. 두 번 드시라고 나가면. 희한하게요. 커피 끊어줘, 밥 끊어줘, 다 끊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 의지도 있지만은 이상하게 그냥 정리가 확 돼버렸어요. 우리 사모님도 신기하다 그럴 거야. 제가 커피 하나 보는데 냄새 좋죠. 맛있겠다. 달달해. 근데 안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양파, 바나나 매일 먹어. 양파 한 개 먹고, 바나나 하나 먹고. 그 쌀밥. 배가 지금 양국 있는 것도 헐렁하고 지금 얼마나 배도 쏙쏙 들어간지 몰라. 왜 그렇습니까? 왜? 제일 아닌데 이번 아버지 병간호하고 쓰러지고 막 군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요, 제가요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 때문도 그렇지만 나도 식습관 안 바꾸면 나도 나이 먹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요셉이가 또 내처럼 하겠지만 자식 고생시키지 이러면 안 되겠다. 딱 싶어가지고요. 그 다음 하루에 제가 지금 만보씩 걸어. 만보기에 핸드폰에 있거든요. 맨날 체크해. 거의 만보 채우든지 한 8,000보, 9,000보 정도를 매일 걸어요. 그것도 변화됐어. 제가 차를 또 얼마나 많이 탑니까? 3보 이상 승차. 차로 가. 요새 웬만하면 일부러도 걸어가려고 막 그러고 얘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나쁜 거 다 끊지. 맨날 만보씩은 걷지. 이러니까요, 살이 빠질 수밖에 없지. 할렐루야. 이런 변화가 뭐다? 충격 효과지, 충격.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도 저러면 저래 되겠지 하는 그 마음이 너무 나를 강하게 주님께서 그 마음 막 확 심어준 것 같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나도 지금부터 습관을 40대니까 습관 바꿔야겠다. 그러면 내가 저 나이 되면 그래도 내가 건강하겠지. 우리 안전처럼 건강하겠지. 80대. 혈압 다 재매면 재봤잖아요. 다 좋더만. 부럽다. 혈압도 높잖아요, 제가. 지금. 약도 끊었어, 지금. 끊고 내가 이걸 제가 혈압 좀 낮춰보려고 막 무진 애를 막 써요.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직면하고 충격받고 나쁜 게 아니고 당신은 암입니다. 그래야 본인도 겁을 먹고 지금으로도 고치고 막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그 사실을 충격받는다고 모르게 하면 못 고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똑같아요. 말씀 앞에 서는 것도 충격받고 계속 말씀이 불편해도 읽어내고 묵상도 하고 해야 돼. 그러면 걸리는 게 많으니까 기도가 되겠죠. 하나님 내 이래서 하면 안 되는데 이거 바꿔야 되는데 하면서 막 투쟁이 내 안에서 막 내적인 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좋은 싸움이겠죠.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점점 주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덮어놓고 믿고 말씀 보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모르는 게 약이고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은 내 상태만 안 좋은데 그 직면하기 싫으니까 검사해봐야 내 상태가 나와. 혈압도 내일마다 재보니까 내 혈압이 얼마다. 혈당도 재봐야 혈당이 높구나. 다 알듯이 아멘. 내 현주소를 말씀을 통해 거울처럼 날마다 묵상하고 알아야 변화가 될 거 아닙니까?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의 모습을 보면서 합시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이처럼 위력이 있다는 말씀. 또 에스겔 36장 26절 지난주도 이 말씀을 인용했었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게 뭐요? 회개죠. 성령께 새 영이 면 성령님이 내게 오면 새 마음으로 바뀌고 우리 육신에 있던 그동안 반응 없던 아무리 찔러대도 여러분 굳어 있으면 반응이 떴다? 없다 이 말이요. 뽀송뽀송이야 푹푹 들어갔지. 고구마 예를 들었잖아요. 잘 익은 고구마는 쇠 젓가락 갖고 푹 쑤시면 쑥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부드러워야 설교 들을 때마다 말씀이 푹푹 들어가니까 내 안이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굳은 마음에 가진 사람은 백날 찔러봤자 딱딱한 고구마 들어가요. 갖다 줘서 고마워요. 채집사 요즘 내가 건강관리한다니까 세상에 한 박스를 갖고 왔네. 그 안에 양파도 들었고 고구마도 들었고 온갖 좋은 걸 다 넣어갖고 한 박스를 갖고 왔어요. 박수 치세요. 박수. 주의 종을 섬기는 거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또 주의 종이 강건해야 목회가 잘 되고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죠. 목사가 아파갖고 비실비실하고 맨날 들어놓고 이러면 여러분이 무슨 재미가 나겠어요? 맞죠? 목사님이 강건해야 여러분도 좋은 제 건강을 위해서 한 보따리 장사하면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이제 다 팔면 한 몇만 원씩 됐겠는데 세상에 물하고 또 다 가지고 오시고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이 제거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굳은 마음을 없애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성령이 새 영이 우리에게 오면 부드러운 마음 주니까 그때부터 말씀이 막 임하면 부들부들해서 푹푹푹 들어가니까 변화가 되고 반응이 있고 할렐루야.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존 맥스웰은 누구냐면요. 미국의 저명한 우리 리더십 분야. 옛날에 제가 20대 때 이분 책 많이 읽었는데 이 존 맥스웰 분이 뭐라고 했느냐.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뭐 하기 시작한다? 성장하기를 시작한다. 그럼 반대로 내 잘못을 모르는 사람은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먹을 게 없어요. 저거는 저래서 못 먹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얼마 전까지 불과 얼마 전까지 맛있다고 먹었거든. 퍼먹었거든. 근데 갑자기요. 그거 보니까 미쳤네. 내가 저거를 뭔다고 맨날 그래요. 내 몸속으로 다 쳐넣었을까. 내 죽을 짓을 누가 했다? 김 목사 스스로가 했다. 내가 내 죽을 짓을 했구나 싶은 그런 마음이 물밀듯이 드는 거야. 미쳤네. 내 몸 먹이는 거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었던 그 요새는요. 묵을 게 없어요. 진짜. 이거는 이래서 못 먹고 저거 좋은 것만 막 웬만 안에 몸에 넣어보려고요. 막 몸부림을 막 잘 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100%까지는 아니어도 한 애를 많이 했어요. 이 맛은 똑같은 거죠. 내 잘못. 그날 잘못 먹었구나. 먹어서는 안 될 혈압만 높아지는 거, 나트륨 덩어리, 컵라면, 국 같은 거 맨날 좋아해서 막 퍼먹었거든. 먹으면 안 돼요. 국 같은 거. 국을 때 얼마나 좋아합니까? 삼시세끼 저도 우리 아버지 닮았고 그 아버지 그 아들 아닙니까? 국 좋아했는데요. 국을 끊었어요. 국물을 안 먹어. 그 국물 짭짤하잖아요. 나트륨 덩어리인 거예요. 그거 먹으면 혈압만 높아져. 갓디는 높은데 혈압 올리는데 지표가 국이랍니다. 짭짤한 거 칼칼한 그런 것 얼마나 좋아요.
땡기지, 솔직히 땡기지. 그러나 내가 국물 한 방울 안 부르고 노력을 하고 커피도 끊고 다 끊고. 그러니까 사람이 자신의 잘못 먹었구나, 해로운 걸 먹었구나는 인정하는 순간부터 성장되는 거예요. 건강히 성장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말씀으로 들으면서 내 잘못이 뭐였구나를 아는 시간이 이 설교 시간인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알아야 그때부터 사람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또 여러분, 위대한 봉사 스펄전 목사님 뭐라 했냐, 회개는 우리가 뉘우치는 거, 이 회개는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맞을 수 있죠. 과거 내가 잘못 살았구나, 뭐 잘못 먹었구나, 후회하는 거 맞아.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말이겠죠. 후회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면 안 되고, 회개는 미래를 바꾸는 거다. 앞으로 잘해야지요. 앞으로. 늘 말했죠. 회개할 때 한자는 뭐 쓴가? 뉘우칠 회, 고칠 개. 그러니까 회까지는 다 될까? 이거 두 번째 줄, 과거를 내가 잘못 살았구나까지는 잘해요. 설교 듣다 보면 또 붕에 장사하고 이러면 이번에 잘못 살았네, 그래서 안 맞는데, 이까지는 잘하는데 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회 뉘우칠 회, 고칠 개. 그러니까 뉘우쳤으면 잘못된 걸 고쳐야죠. 더 이상 안 먹어야지, 컵라면 끊어야지, 커피 끊어야지, 걸어야지, 안 걷던 내가 걸어야지. 이렇게 행동의 변화까지 가는 게 회개다. 그럴 때 우리의 미래가 바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오는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아요. 먹고 싶으면 못 먹어서 답답한데 그래도 몸이 막 업되는 걸 느끼니까 기분이 좋아. 양 먹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 양복이 끌고 오니까 살 많이 빠지는데, 양복이 완전히 측정기예요. 측정기. 주먹 오늘 2개 들어가네, 1개 들어가네, 배가 쏙쏙 들어가니까 이 양복이 측정기.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잘못 살았다 해서 끝나면 아니라, 실제로 행동의 변화까지 고쳐야죠. 더 이상 전에 그랬으면 이제는 안 해야지. 이래까지 가야 진정한 회개라고 우리 스펄전 목사님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유명 목사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 책 쓰신 분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통해 가장 깊이 역사하십니다. 이 말이 뭐요? 깊이 주님이 만지는 사람의 특징은 상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상한 마음을 통해서 가장 깊이 역사한다는 말은, 그러면 내 마음이 상하지지 않으면 깊이 주님이 만지려고 해도 만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 마음이 많이 상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 더 좋은 거다. 너무 질려갖고 자리가 축도가 끝났는데도 밥이 안 넘어가. 그런 경험 했어요. 설교 잘 듣고 밥만 자려고 하더라. 저 옛날에 총각 때 경험했어요. 그냥 윤석정 목사님 붕해를 갔는데 저녁밥을 쫄쫄 굶고 왔거든. 저 전에 저 영도 쪽에서 교회 그분이 붕해로 왔어. 대학생 때, 외대 다닐 때 수업도 째고 참석을 했네. 밥을 굶었잖아요. 근데 어찌나 은혜가 세게 왔는지 찔려가지고 제가요, 끝난 다음에 밥도 안 먹고 집에 참석했잖아요. 끝나면 얼마나 배고프겠도 소리 막 질러 기도하지. 근데 끝나도요, 배고픈지를 모르겠어. 왜? 하도 마음에 찔려가지고 기도하고 울고불고 기도한다고요. 밥 먹는 것도 잊어먹고 허기진 것도 안 느껴지더라니까. 할렐루야. 그렇다고 오늘도 다 굶지 마시고 맛있게 드세요. 그러나 때로 설교 듣다 보면 너무 마음이 상해져서 밥이 안 넘어가는 그런 영적인 경험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만 잘 먹지 말고. 아멘. 때로는 그렇다 매주 또 뭐 밥할 일이 없게끔 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하고 가까이 하면 이 상한 마음이 되는 게 아주 중요한 은혜의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가장 깊이 역사하는 통로가 상한 마음, 브로큰 하트, 깨어진 마음 상태가 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있습니까? 이 말 있죠. 물은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물은 어디로 흘러요? 지대 따지면 높은 데 물이 고입니까? 낮은 데 고여요? 낮은 데. 이 말이죠. 내 심령이 회개하고 겸손해지고 깨어진 마음 되면 낮아집니다. 내 심령이 낮아져. 그럴 때 낮아진 내 마음에 물이
성령이, 말씀이 고이는 거예요. 고이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고여 있어야 되죠. 고여 있어요. 그래서 물이 낮으면 흐르는 이런 원리처럼 내 심령도 깨어지고 회개할 때 은혜가 그때부터 고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봐요.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병은 알아야 약을 쓰지. 그래서 아까 이런 논리로 아까 의사들이 당신의 병명은 당뇨입니다. 기류사님 당뇨라고 막 커피 요즘에 안 마시더만 해서 잘 마시네요. 한 잔씩 홀쩍홀쩍 잘 마시고 조금 마셔도 돼요. 조금 많이 먹지 말고. 그러니까 본인 병을 아니까 조심하잖아요. 달달한 거 땡기지만 참고. 여러분 사람의 병을 모르면 약도 병을 알아야 당뇨면 당뇨 약을 먹고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 먹고 맞죠? 갑상선이 안 좋으면 갑상선 저하증이든 항진증이든 간에 갑상선 뭐 사고. 아멘. 이게 제가 요즘에 뭐 하나 찾아보는 재미가 들렸어. 뭐 음식이 있으면 먹기 전에 무조건 두드려봐. 이거 먹으면 어째 되나 하고 쳐보면 답이 딱 나와. 근데 이 음식은 무슨 병을 가진 사람에게는 해롭습니다. 어떻습니까? 다 나와. 그래서 제가 그거 다 찾아보고 이제 바나나를 연락이 묻고 있어.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한 개씩 바나나 매일같이 혈압 떨어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똑같은 말이지만 병을 알아야 적절한 약 쓰듯이 내 상태를 알아야, 다시 말해 내 잘못을 인정해야 거기에 걸맞는 치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다음 주에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려고 했어요. 또 우리 선집사님 상태가 좀 그래서 마음이 걸려. 설교를 요즘에 너무 길게 한다 싶기도 하고. 그래서 1번 다음 주에 이어서 설교하고요. 1번만 했습니다. 아멘. 좋지요. 설교 짧아서. 그 짧진 않은 다른 교회 같았으면 이까지 원래 하고 끝나는 우리 교회 워낙 길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 진정한 변화는 뭐다? 마음의 찔림에서 시작된다. 요 말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반응이 있는 여러분, 또 좋게 정말 회개함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앞에 나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사건, 오늘날도 교회마다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그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날 우리 초업주의 교회 모든 성도들도 어떤 예배든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하사 회개가 터지게 하시고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가만히 정체된 믿음이 아니라 성장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새순이 올라오듯이 우리의 마음도 날마다 변화되고 주님 원하는 방향으로 좋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 유익하니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오래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